어렸을 적 제가 책에서 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껄껄껄 이렇게 웃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자는 보다가 할아버지가 왜 죽음을 앞에 두고 저렇게 웃고 계실까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그거는 웃음소리가 아니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던 그런 소리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좀 더 베풀고 살 걸, 그리고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재밌게 살 걸, 화를 좀 덜 낼 걸, 가족과 친구들을 더 챙길 걸. 네, 이런 식으로 껄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말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기 전에 깨닫기보다 살아있을 때 깨닫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징벌을 받고 깨우쳐서 돌아가기보다는 징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미리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을 볼 때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 이렇게 잘하면 부모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만 하면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또 목소리가 올라가고 이렇게만 한다면 서로 마음만 상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실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24장인데요. 이 부분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좀 있다가 바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계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세웠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얼마나 이 나라가 이제 강해졌고 많아졌는지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도 이런 면에서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이지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자세입니다. 일방적인 자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가 협력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인구 조사할 때 그 목적이 백성들을 더 잘 살피고 돌보기 위한 것이었더라면 아마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도울 수 있는 자가 없는지, 더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계수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늘 말씀하시듯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마다 그래서 나만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 내면의 동기를 하나하나 짚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데 나의 내면의 동기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처음에 자신이 잘못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펼치셨으면 우리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24장
9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요압은 다윗의 그런 요구 앞에서 인구 조사의 결과를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조사가 끝나고 나서 다윗은 바로 다음 절 10절에 보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같은 부분이 우리 역대상 2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는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그 사이의 내용에 보면은 21장 7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역대상에서는 치심에 다윗이 깨우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 말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해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다윗에게는 분명 어떤 일이 있었거나 혹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깨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말하기를 자책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 다른 창문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권한으로 그 여인을 데려와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살인을 한 번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다가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왕이 되면서부터 점차 하나님의 그 관계가 무디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내가 죄인지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깨달았을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장이 너무나 강합니다. 내가 하는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따라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구역 예배를 했는데요. 구역 예배 저는 나눔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축도받고 그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정에 오면은 괜한 것으로 괜히 막 말싸움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직장에서도 그런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런 나눔을 했었는데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지만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조수석에 앉히지 말고 운전석에 앉혀드려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을 해놓고 우리는 사실 그 결정을 하면 돌이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내렸으면 끝까지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의 위치에 있는데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철회한다. 이것은 웬만한 왕들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왕의 권한으로 그 부하 우리야 한 명 죽이는 것은, 그리고 한 명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사실 왕의 권한으로 보아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의 권한은 사실 몇백 명을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하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인데, 그 한 명, 우리야라는 남편 한 명 그 한 명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이것은 사람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일을 행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주 각별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지 않았더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셨고 자신을 왕위까지 오르게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잘못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 잘못을 돌이킬 줄 알고 철저히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인구조사를 한 대가로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3가지 재앙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가혹한 것입니다. 7년 기근이라 생각한다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7년. 너무나 긴 시간인데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흉년이 있다가는 백성들도 많이 죽게 될 것이고 내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7년 기근 너무 길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3달 도망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앞에 압살롬으로부터 인해 계속해서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더 이상 이제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고 할 힘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사흘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기간이 짧기도 하고 사흘 동안 전염병 내리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전염병을 택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다윗은 이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상반절 이웃치사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벌을 주시지만 곧 이내 마음이 아파서 그 마음의 동요가 있으셔서 뉘우치고 계신 겁니다. 이 재앙을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이유는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는데 그 내면의 동기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호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보면은 운전한 지가 꽤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렵냐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천에 살다 보니까 카메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30km, 50km도 있는데 30km 가속 단속 있을 때 잘 가다가 30km에 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겁니다. 빨간불에서 노란불 바뀌면 이것을 멈춰야 하나? 가야 되나? 이게 저는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지나가면 찍히는 거 아닐까? 또 갑자기 가다가 멈추자니 급브레이크 밟는 것 같고, 참 이도 저도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마 제가 과속 단속 신호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히 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신호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진행한다면 그것은 100% 옳은 신호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빨간 신호는 어떤 것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이제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또 가뭄을 허락하시고 흉년을 허락하시고 온갖 재앙들을 그 나라에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시대 때 선지자인데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6장 4절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신호를 충분히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구조사를 이제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어떻습니까? 요압이 오히려 다윗 왕을 보면서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구조사를 진행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요압의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인구조사를 계속해서 재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이 말 하기가 무한하게 다윗은 계속해서 그 일을 빨리 하도록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행 방법은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천에 일방통행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원미동 보니까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갈 수 있는 방향인데 만약에 한쪽으로 가는 일방통행이 많으면 다른 한쪽은 어떨까요? 한쪽이 많을수록 다른 쪽은 없기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결혼생활. 결혼을 우리가 하면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행복하다라는 그 이면에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임을 모르고 나는 무작정 행복하다. 우리 이렇게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조금 깊은 내면을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밥을 조금 더 빨리 먹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새치기에서 밥을 먹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늦게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약속 시간 조금 실수로 조금 늦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조금 늦은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냥 행복하고 편하기만 한다. 나는 예수님만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자신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있으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좀 찝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는데 찝찝하다. 네. 저는 이 찝찝하다라는 표현 속에 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좁은 길을 가고 또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힘든 걸 아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밑에 부하들이 방해를 한다, 이런다면 한 번쯤은 영적으로 예민하게 이 상황들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암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윗도 자신이 이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반대가 있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구별을 잘하는 자였다면 요압이 그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말을 하였을 때 다윗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전히 자신의 주장대로 인구조사를 재촉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전에 바로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물론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또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출중하고 외모도 마음도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의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초심은 사라져가고 나중에 말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죽고 마는 비참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간 데에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편할 대로, 자신이 급하니까 자신이 주관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자신이 좋을 대로 좋은 물건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남기고, 결국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그것이 점점 쌓여져 가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그의 죄는 결국 너무나 비참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그래서 진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 안목, 그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잘못을 하였을 때에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이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가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그러한 또 신호를 보면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그 자세,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34장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재앙 내리셨던 것을 보면서 뉘우치사 읽으셨잖아요. 뉘우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 이번에는 뒷부분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네, 재앙을 내리는 그 천사의 손길을 거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3일 동안 내리시기로 했지만 다 못 내리시는 거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천사에게 말씀하시면서까지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재앙이 오더라도 재앙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붙잡을 수 있고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자녀로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언어, 그 사랑한다는 표현마저 부족할 만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디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쉼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깨달았으면 돌아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PPT를 준비했었는데요. 조금 작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목사 세미나를 갔습니다. 서울 서남로의 부목사 세미나를 가서 거기 분당 아름다운 교회 김규용 목사님이 강사 집회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책을 나중에 강사님이 구매하라 하셔가지고 책을 한 권 구매했습니다. 이 책 보면 목회 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주저없이 구매를 했는데요. 저기 좀 편하게 보다가 내용이 쉽게 잘 읽혔습니다. 그러다가 좀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이 글귀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은 신앙을 바로 이해한 신자의 특징이다.
즉 자랑거리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 하나님이다.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힘으로만 살려고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랑거리는 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만 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서 이 땅의 삶을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